요한계시록 12장.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계시록에서 11장, 12장, 13장, 14장 중간에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오늘은 12장. 제목은 환난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면 인생의 성장기에 대하여 단계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가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봤을 때 많은 공로를 한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많이 안 놓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에 보내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어머니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10년에 거쳐서 한 번씩 올 때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3명을 낳았다고.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 이상하게 안 할 때만 되면 와가지고 3명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키워보니까 매달 용돈을 한 명당 한 20만원씩 주니까 돈이 60이니까 이참에 한 4명이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곳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까지 굉장히 산모는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또한 부모님들은 그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노년기로 들어가니까 노년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이렇게 유튜브로 통하여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노년이 되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식을 더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자녀들한테 안 당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낱말을 이렇게 저는 인생에 살면서 항상 하는 말, 돈 빌려주는 거, 보증 서는 거는 자제하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배우고 들을 게 있다는 것을 항상 귀를 열고 다른 학문들을 여러모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노년기로서 인생이 끝난다면은 이 세상에 종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종교가 있는 것입니까? 다 사후의 세계에 뭔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는 거지요. 뭔가 좋은 곳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는, 이 성경은 우리가 탄생부터 또한 우리가 죽음 다음에까지도 우리가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다루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난다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설교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안 그럴 거야. 죽은 다음에 뭔가 있을 거야. 또한 우리 살아서 뭔가가 계속 있을 거야 하는 사람은 오늘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거,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두 다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나무에서의 인간들의 열매가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 중에는 좋은 씨, 알고, 가라지, 쭉정이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 씨가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건들을 이렇게 당하면서 어떤 노인들은 5천만 원, 어떤 사람들은 2억 이렇게 그걸 갈취해가는 이 악한 무리들은 누구라고요?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절대로 그는 악한 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자한테는 항상 피해야 됩니다. 왜? 그들 씨는 그대로 가라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열매들의 씨에 따라서 하나님은 앞으로 사후의 세계, 앞으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서 살 씨들을 구별해 놓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할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정체성과 열매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나가지만 제 설교를 못 알아들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배쳐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열매에 정체성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 안 있으면 함충 재앙이 옵니다. 이 함충 재앙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쭉정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다 보면은 다른 것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그게 자신들이 믿었던 것이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느끼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쭉정이로 변할지는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냐면 앞으로 중동전쟁에 대한 사건과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 들어올라갈 사람들 또한 짐승의 정부의 그 통치기간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하여 지금 후 3년 반 짐승의 정부가 통치하는 시대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맞이하는 사람들 앞으로 천년왕국에 있을 것까지를 오늘 이 설교 12장 설교에 다 계시로 담고 있습니다. 이 한 장만 똑바로 알아도 여러분들 나중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장롱을 샀는데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품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뭐 오고 가는 그 반품 그 운송비에 대하여 보상을 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뭐든지 이 문서 이것을 잘 봤을 때 안 당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화면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자, 여기서 해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자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탄생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발 아래 달 하면은 율법의 선지자입니다. 환란기가 들어가면은 이 선지자들이 이들을 환란에 들어갈 사람들을 보호할 것을 지금 이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12별 뭐냐? 환란기에 들어가서 지상 재림하는 사람들을 맞이할 여기에는 14만 4천과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숫자가 지금 별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딱 알겠죠? 해 하면은 복음의 아들들, 그 다음에 달, 율법의 선지자, 12별, 환란기를 통과하여 구원받을 자들이구나. 이제는 알겠죠? 2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도다. 이 여자는 뭐라고? 이 세상의 여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이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해산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아들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배를 교회가 생산을 해놓으면은 그 열매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라, 큰 용이 있고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었는데, 자, 여기는 7은 뭡니까? 세상을 다스렸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대표되는 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10뿔 하면은 열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7뿔 하면은 이건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짐승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이 세상의 열국에 같이 통합을 해서 이들이 무슨 짓을 할까 한번 봅시다.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하늘의 별 하면 누구라 했죠? 이 별은 루시퍼 사탄도 상징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환란기를 들어갈 사람들도 상징하며 타락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중동전쟁에 죽을 사람들, 중동전쟁에 미혹되어 사탄에게 바쳐질 사람들 3분의 1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려는 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교회를 이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려는 교회를 삼키려고 지금 이들도 중동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곳에 제3성전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맞물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여 이제 교회 아들 남자 하면 공중 강림에 참여할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전쟁을 일으키고 나면은 곧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올라갈 신분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남자,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여자 남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오늘의 제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이곳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류가 또 있습니다. 6절에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자는 뭐라고요? 이제는 이 공중강림에 휴거되지 못하고 부활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환란기를 들어가야 될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짐승의 정부가 손이나 오른손에 칩을 넣을 때에 이 세상의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여기에도 해당될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같이 예배하지만 믿음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사자들을 이기지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니까 대충 이해되겠습니까? 어때요? 장로님 이해됩니까?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3층층 하늘에서 2층층 낙원에 내려오니까 2층층에는 낙원과 흑암의 권세자들 마귀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인잔치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니까 이 마귀들이 싸울 필요가 없죠. 빛이 오면 어두움은 당연히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탄들 흑암의 세력들이 어디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 3년 짐승의 정부가 통치하는 시대는 엄청나게 악이 간용하고 살기 너무나 힘든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다 이 지구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지구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자녀들이나 어른들을 보면 상식을 통하지 않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마이 사탄들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여 이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진짜 우리가 아이고 세상이 어찌 살아야 할지 우리 자녀들은 어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는 시대인데 앞으로는 더 악한 시대가 이 땅에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들이 지구로 다 내려오니까 이 지구 땅이 오직하겠습니까? 그래 왜? 공중의 2층층은 이제 예수님과 혼인잔치할 신부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혼인예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2층층 하늘은 사탄이 내려오는 지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는 이러죠.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들이 밤낮 참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올라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인들의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공중 강림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다리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도 모르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계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이게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며 지키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 가운데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땅으로 내려가서 땅으로 쫓긴 마귀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이제 교회에 대하여 이제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휴고된 사람들을 이제 억울해하고 이래서 이제 그 남은 사람들 있죠. 환란기를 들어갈 여자들을 이제는 박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아 강야에 강야 자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둔때 반때를 양육을 받아. 그래서 이 땅 위에 환란기를 들어간 사람들은 피난처에서 이렇게 천사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지자 달 이들을 같이 보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지금 예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년 반을 견뎌야 됩니다. 지금부터 알아놔야 정신을 차리겠지요. 그러면서 그때의 여자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로서 떠내리가게 하지만 이건 뭡니까? 뱀이 토하는 것은 거짓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도 휴고되고 올라갔지만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짓말. 잘못
잘못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대형교회 목사라고 참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뱀같이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말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말씀으로 토해내지만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삭히니 이때에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그곳에 피난처로 통하여 말씀이 보호될 사람들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전에 자기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환난기를 들어왔지만은 앞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인하여 이들은 이 환난에서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바다 모래 하면 어디라고요? 천년왕국을 봅니다. 천년왕국 때 마귀를 천년이 지나면 잠시 또 이들을 그 자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잠시 풀어놓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마귀가 없는 시대라 아주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천년이 지나면 이때 사탄을 무주경에 있던 사탄을 잠시 풀어놓을 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언제까지? 이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으로? 이 열매들을 거르는데 마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자기의 사명을 다해야 지옥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중동 전쟁과 맞물려 휴거 사건, 예수님 공중 강림과 그 다음에는 짐승의 전부가 손이나 오마의 매매표를 넣는 이 시기가 오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 3년 반 동안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이들을 또한 부활시키실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 위에 천년이라는 마귀가 없는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상이 뭐 두 쪽 안 나와서 없어질까 걱정하는데 앞으로 천년이 더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진행 계획을 이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은 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환난기를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피난처에서 보호받으며 또한 순교도 할 수 있는 이들이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 타시고 그 백마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군대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예리한 검으로 말씀을 치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을 지상 재림하여 그들을 말씀으로서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누구냐면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사람은 지상 재림하여 환난기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은. 그래서 14만 4천을 함충 재앙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인을 치놓습니다. 왜? 환난기를 들어가서 이들은 짐승의 정부에 절대로 표를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업을 인을 치놓습니다. 내 것으로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체적인 수로서 이들은 환난기를 벗어나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 그 증거는 장로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들은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기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굉장히 정직해야 됩니다. 흰옷으로 예수의 보혈로서 회개하면서 이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환난
한란기에 보호받는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유리 바다에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의해 수를 벗어나서 그가 바닷가에 서서 이들도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 부활체로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만왕의 왕을 찬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안으로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주리라. 자, 여기는 10일은 뭐라 했냐면 나팔절은 7월 1일이고 속죄일이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공중강림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속죄절, 환난의 기간 3년 반 동안 그들이 환난을 당하지만은 이걸 잘 견디면 내가 너희들도 부활을 시켜주겠다. 너희들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그때 환난기에 들어가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환난 기간에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들은 어떻게?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교회에 헌신했고 봉사했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표를 넣으면 아마 인간이 컨트롤되고 매매도 생활도 못하는 어떤 그런 그 인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그런 기계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걸 보면은 알겠지요. 그래서 이들은 무조건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표를 넣었을 때 어떻게?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컨트롤 되니까 통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걸 못 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난기에 남는 성도들은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딱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목숨 내놓고 순결을 작정하든지 해야지 표를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의 일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은 성경은 샅샅이 요한계시록 11, 12, 13, 14장 샅샅이 제가 이제 설교한 다음에 읽으면은 그 말씀이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부활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 그때 이 세상의 이 고통과 모든 것은 눈물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좋은 것은 헛된 종교에서 평생을 돈 바치며 몸 바쳐만 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생명에 얻을 수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은 가장 큰 행운의 사람들이며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